신약 성경 409페이지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7절로 14절 말씀까지 7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증인 두 선지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함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것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은 지역적입니다. 지역적. 요단 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 네 성읍이 하늘의 불과 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중동 지역, 요단 들에 있는 거기만 이루어진 지역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노아의 홍수는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언제나 저는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에녹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말씀하죠.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나름대로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세대가 태어나서 죽는 일생의 세대가 약 1000년이었습니다. 900년, 1000년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간을 머두셀라의 탄생과 죽음으로 정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오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상징성이 무엇인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단 말입니다. 왜? 머두셀라가 태어난 순간부터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 홍수가 땅에 온 날이야. 그런데 머두셀라가 죽은 산 인생이 969세입니다. 969세는 노아 600세기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는 969세 된 해 2월 17일 전에 한 달 보름 만에 죽었고,
모두세가 죽고 나니까 세상은 약속대로 주님이 썰어버렸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19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없애던 그 이스라엘, 주님께서 그 땅에, 그 고토에, 그 민족으로, 그 언어로 다시 주님이 건국을 해놓고 독립을 시켜놓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마 여러분 모두실레가 900년이 넘고 950세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아무리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다 그리였습니다. 너 모두 신라라며, 너 모두 신라라며. 근데 지금 세상 봐, 무슨 종말의 징조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두셀을 최장수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고 진짜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해 2월 17일에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스라엘 독립 76주년입니다. 내일 모레 5월 14일이면 꽉 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데 지금 이스라엘 평균 수명이 83세랍니다. 정말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은 말하고도 지킬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 가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밤매다 갈 것입니다. 맷돌 갈다 갈 것입니다. 잠을 자다 갈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 갈 것입니다. 기도하다 갈 것입니다. 그날이 남지 아니하도록. 진짜 우리 목사 말씀이 진짜였네. 주님의 말씀이 진짜였네. 그렇게 목사님이 주님으로 깨어있으라 곧 온다 곧 온다 말씀하시더니 나는 이렇게 남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정말 잘 준비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증인의 사역의 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왜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신 두 증인에게 죽음을 허용하시는가, 그 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가야 되고 어찌하든지 가야 되고 뭐 때를 부리든 주님을 협박을 하든 안 통하겠지만 때를 부리든 기도를 하든 주님 나는 안 가면 안 됩니다. 다 남아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든 뭘 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고 세상은 환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7년 환난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역하게 하시는데 연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할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과 상관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는 장소도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고 거기서 1260년을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증인의 사역의 때는 언제인가? 사역의 기간은 1260일이죠 1260일을 달로 환산하면 42달, 연도로 환산하면 3년 반, 그것이 1260일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역의 때는 언제인가?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기간 1260일인가. 할렐루야. 물론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짓밟게 하는 기간이 42달인데 이 42달이 후 3년 만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후 3년 만 기간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42달 후 3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넘겨서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씀해 놓고 3절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두 증인을 세워서 권세를 주고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사역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의 때가 언제 같습니까? 후 3년만 같아 보이지요. 할렐루야.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덮어버려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저. 이 7절에 보니까 두 정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영이 두 정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정인을 죽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영이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때는 후 3년만 시작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후 3년만 들어가면서 무정에 있던 짐승의 영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므로 이 평화로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하고 돌변한 때가 후 3년만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또 두 증인의 사역의 때가 언제 같습니까? 전 3년 반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석이나 모든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 3년 반이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260일이라는 말씀 때문에 1260일은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해로 말하면 3년 반이니까 이것을 전 3년 반에 넣든지 후 3년에 넣든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첫 열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환란 전 휴가 아니면 환란 후가 이렇게 딱 해버리면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환란 전 들름도 있다. 그들이 누구다? 첫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환란 후 7째 나팔에 들름도 있다. 그들이 환란 통합니다. 그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 가장 중요하다. 이 두 정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두 정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이 분명히 3년 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이거나 후 3년 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럼 언젠가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이 두 정예에게 준 사역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은 전 3년 반도 아니고 후 3년 반도 아니고 7년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두 정예를 위해서 정해준 기간 1260일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두 정인과 짐승이 싸워서 두 정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 죽었다 3일 반 만에 산 이 두 정인을 보고 말합니까?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아멘. 이들이 올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하늘로 휴거되어 가면 이걸 휴거입니다. 부활 성천이자 휴거입니다. 이들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 되어버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둘째 화의 기간에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란 것도 못 박지 말고 3년 반은 맞지만은 이것을 전 3년 반으로도 못 박지 말고 후 3년 반으로도 못 박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젠가 그 사건을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보니까 둘째 화가 쏟아지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화가 오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아멘. 자,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 시작.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무엇으로 지나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둘째 화는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화가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그 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두 정인의 1260일의 사역의 기간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자세히 보면 나와. 그런데 사람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안 보고 내가 들은 그 세트를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휴구도 마찬가지. 환란전 공주들은 그냥 맞춰버려. 아니면 환란 통과 그냥 맞춰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첫 열매는 분명히 이 첫 열매가 환란 전 공중 들림이 아니고, 환란 전 공중 들림이 아니고 환란 전 인자포로 갑니다. 장소가 달라. 장소가 첫 열매 환란 전에 들림 받는 자들의 들림 받아 가는 장소가 공중이 아닙니다. 그는 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공중이 아니고 어디라? 인자 앞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제 공중은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 자세히 납니다. 계시록 14장은 첫 열매 들림도 나오고 환란 속에 재앙도 나오고 그리고 공중 들림도 나오고 마지막 심판도 다 나오는 장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씌우는 그 틀에 맞춰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정인의 사역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이라고 하니까 3년 반이구나. 그럼 3년 반이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사역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보게 되니까 전 3년 반도 아니고, 왜 전 3년 반이 아닌가 하니까 전 3년 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후 4년 반도 전부 다 아닙니다. 왜? 짐승과 두 정인이 싸워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걸 우리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히 3년 반 1160일인데 그 기간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3년 반의 기간이 있구나. 아멘. 그걸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더. 14절의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그래, 두 정인의 사역과 그들이 사역을 마치면서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하나님 분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가지고 이리로 올라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들마다 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언제 일어나는가? 둘째 화가 다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일어나니까 선포하기를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세 번째 화가 남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 3년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화가 지나가는 그 시점 안에 두 정인의 사역의 기간 1760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예. 자,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오다. 이것이 몇 번째 화입니까? 셋째 화입니다.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후 3년 반이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 정인의 사역과 그들의 죽은 것과 3일 반 만에 부활한 것과 그들이 하늘 올라가는 것은 둘째 화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져 버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냥 분명히 3년 반은 3년 반인데 전 3년 반 특정 짓는 것도 아니고 후 3년 반을 특정 짓는 것도 아니라 7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3년 반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리라. 7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내. 그럼 몇 번째 대접입니까? 7번째 대접이죠. 그럼 7번째 대접이 마지막 대접입니다. 아멘. 이걸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어디로부터? 보호자로부터. 그럼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하실 말씀이 뭐가 되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구속이 다 이루었다. 아멘. 마지막 3번째가 여기입니다. 땅에 쏟을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3번 나옵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늘에서 주님이 큰 음성으로 선포하시는가? 7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니까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셋째와 여진, 두 정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둘째 화기가 이루어졌고 아직 셋째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7대접의 재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기간은 분명히 3년 반, 42달, 1260일인데 이것은 전 3년 반의 기간도 아니고 후 3년 반의 기간도 아니고 7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3년 반의 특별한 기간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본문 7절입니다. 11장 7절.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7절에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버려 전장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저.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두 정인 두 선지자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 증거를 마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역의 기간 1260일을 마칠 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칠 때에 무증으로부터 올라오는 이겁니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두 정인의 증거의 사역을 마치는 때가 1260일인데 이 마칠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두 정인의 사역의 기간이 3년 반인데 760일, 이 60일을 마칠 때에 맞추어서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싸움을 붙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봤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이미 올라왔는데 두 정인이 그들의 사역의 기간 1260을 마치는 때에 이미 올라온 이 무저갱의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타이밍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의 사역이 마치는 그 타이밍, 그 시간에 맞추어서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붙는 그 타이밍이 아니고 이 두 선자가 정근을 마치는 그 사역의 때에 이미 무적에서 올라와 있던 그 짐승과 두 정인이 싸움을 붙어서, 아멘, 싸움을 붙어서 짐승이 두 정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사명이 생명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책무입니다. 너는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사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게으르니까, 안 하니까. 그런데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의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정인에게 주님이 사명의 때를 주었습니다. 사역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760일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먼저 올라와서 박해하고 해방하고 해도 그를 못 죽입니다. 그런데 뭐가 끝납니까? 사명이 끝내버립니다.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사역이 끝나니까 미리 올라와 있던 이 짐승, 이제는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정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믿는지 아십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늘에서 왔다며, 근데 왜 죽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냐?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냐? 이해되십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에게 지냐 이 말이요. 구속을 모르니까, 구속의 원단 주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에게 지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서 못 박아 죽냐 이 말이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100%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말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악에게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져 죽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마귀한테 져서 죽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악에게 져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마귀를 못 이겼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두 정인, 자,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5절로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주었어. 누구든지 두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소멸시켜버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재앙으로서 땅을 치고 심판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딱 끝나버리니까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근세와 능력을 하게 하셨고, 이제 그 사역의 때가 딱 지내버리니까 이 짐승과 두 정인이 싸우는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가 끝났어?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사명이 끝났을 때는 주님이 그를 불러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정인에게, 그것도 짐승에게, 적그리도 짐승에게 죽음을 허용하시는가?
패배와 죽음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울 때도 목적이 있고 죽임을 당할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처럼,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120세 죽는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너무나 선명히 잘 보입니다. 기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르게 하지 않는 그 모세를 영을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죠. 두 증인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사회 끝났으니까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 들어와서 오면 내가 너 불러갈게. 세상에 패배를 보이지 않냐고. 잘 들어주세요. 세상에 패배를 보이지 않냐고. 그 위대한 두 증인의 죽음을 보이지 않냐고. 짐승에게 지는 것을 보이지 않냐고. 주님께서 사역 마쳤으니까 호렙산에 와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두 영혼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패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싸워서 전쟁이 났는데 두 증인이 패배해버려. 지금 두 증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웠는데 두 증인이 그냥 매가 한번 못 치고 죽어버리네. 패배해버리네.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짐승에게 패배하도록 허용하시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장사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못 지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를 3년 반을 괴롭혔던 이 못된 종자들, 아마 그들이 원수들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우리 이 두 증인 봐라, 지금 죽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짐승 만세, 적그리스도 만세,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 난리 법석입니다. 온 세상에 얼마나 기쁜지. 뭘 만들어? 축제를 만들어. 서로 뭘 주고받습니까?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땅에 산 사람들에게 두 증인의 죽음이 기쁨을 주고 두 증인의 죽음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이 두 증인의 죽은 것 때문에 서로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인들끼리 뭡니까? 축제 아울러 뭘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그래서 선물이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두 증인이 이겼다 해가지고 그 기쁨을 축제로 표현하면서 예물 선물로 주고받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 같은 모습으로 두 증인이 당하겠을까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가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이 기록될 때는 너튜브가 없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CNN 방송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방송 기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봤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로. 자, 9절로 11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있죠. 누가 지금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기 좀 사는 사람들 가서 보고 있죠. 이렇게 죽었거나 요를 보고 있죠. 그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말은 온 세계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국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두 증인의 죽음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뭐한대? 목도 안 돼, 지켜본대. 무엇을 통해서? 유튜브 TV입니다. CNN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뉴스입니다. 온 세상 유튜버들이 이때는 이것만 갖고 방송할 겁니다. 온 세상에 전부 모든 것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런 기술이 아니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건 실시간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현장 중에 다 보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CNN 방송, KBS 다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각자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 현재의 이 기술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 기술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면 무엇을 그런 목도하겠습니까? TV 시청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흘 반 동안 목도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 이걸 온 세계 사람이 봐야 안 봐요? 다 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방송 기술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 때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하다면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알아버리면, 특별히 짐승을 대적하고 짐승과 싸워서 짓기 때문에 온 세상을, 땅을 능력과 건설로 괴롭힌 두 선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 죽은 시체를 다 봐. 3일 반 동안 목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일 반 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갑자기 누웠던 시체가 3일 반 누웠던 두 증인의 시체가 갑자기 뻘떡 일어서버려.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은 시체가 뻘떡 일어서버리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놀래고, 유튜브, 너튜브, KBS, CNN 모든 세상의 방송을 실시간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죽었던 그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름 모르는 무명인이 죽었다 하면 이건 방송도 안 합니다. 그런데 두 성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자체가 큰 이유시, 그것도 짐승과 싸워서, 적그리와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대단한 축제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짐승의 세상입니다. 적그리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됐던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 그 시체 좀 보자 해가지고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하나님 자신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가하기 위해서 죽었던 두 증인에게 주님의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 딱 시켜버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모든 방송 시스템에 그 음성이 다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하고 유튜브 찍고 하는 그 모든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겁니다. 무슨 음성이 들어갑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두 선지자에게도 들리거니와 모든 방송 매개체 속에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애들이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뭘 타고? 구름 타고. 할렐루야. 우리의 들림은요 그냥 가버립니다. 호련히 가버립니다. 근데 두 정인은요, 자리 끄라 나는 간다. 이게 아닌데 뭐가 있지? 자리 끄라 나는 부산항 아니요? 뭐가 불이 세상을 자리 끄라. 그렇지, 그게 나오지. 마대 세상을 이게 나와야 돼. 자리 끄라가 나오냐? 세상을 자리 끄 이걸 부르고 하는 거예요. 자리 끄 이게 아니고 두 정인은 딱 그거 부르면서 구름 타고 서서 올라가면서 세상 뭐야 회개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살아계신다. 너 나 죽였지? 주님이 나 살려서 상급을 거머쥐고 하늘로 끌어올려 나 간다.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두 정인의 죽음을 주님이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딱 요겁니다. 요가 어찌 보면 그 순간만큼은 죽어서 안타까웠고 패배해서 안타까웠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물을 서로 보낼 때마다 믿는 자로서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3일 반만 기다리니까 생명 들어갑니다. 살아납니다. 주님 올라라고 부르십니다. 구름 딱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도시까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는 구름 타고 안 갑니다. 신령한 호련히 변화되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여 서편에 빛을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 정말 멀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처음에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나의 사랑 나의 여인편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주 같은 두 정인이 사나서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신부보고는 나의 사랑 나의 의번제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음성을 주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도록 우리 영의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있다가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참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참 될 수 있는 그런 초라하고 부족한 상태를 보여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주님 오심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참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시면 이 모든 조롱이 감탄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옳았구나. 저들의 믿음이 진실로 참이었구나. 저들이 진실로 주님의 신부였구나.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살아서 올라가고 우리는 남았구나. 그렇게 탄식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온 미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소명 아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굳건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랄 모두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들리며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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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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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